3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여러가지 상황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 주님의 일하심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 할지라도 이제 많은 사람이 더 깨어서 아버지 말씀에 이것이 곧 아버지께서 말씀한 그때구나, 바로 그 날이라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죠? 자기에게는 그날과 오늘 두 날밖에 없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직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임하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기도할 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실화시키지 못하면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씀이 진짜 이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말씀이 그런 각도로 읽고 먹어야만이 내인데 사실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시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육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헬스클럽에도 가고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체를 훈련시키고 육체를 건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특별히 저도 한 번도 별로 그렇게 똑부러지게 영을 어떻게 훈련시킨다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영을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답받는 기도의 시리즈를 이렇게 하다가 응답받기 위해서 3단계까지 했고 이제 4단계, 5단계인데 오늘은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 첫째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리더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율법책을, 어떤 율법책일까요? 모세 오경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을 훈련시키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잠언 4장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5번째 단계가 잠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이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열고,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암기하고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물질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난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저 많은 세금을 내가 다 감당하지, 저 이번에도 무슨 세금 뭐 이런 게 다 날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갚지라고. 그럼 이렇게 되버리면은 내 믿음이 완전히 그냥 그걸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그래요. 뭘 얻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야만이 감사합니다. 아멘에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믿고 받은 것을 믿고 아멘 하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에, 우리 마귀의 자식의 방법에, 마귀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마치 초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만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믿는 방법이라는 것은 믿는다. 그것이 내게 사실로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먼저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다고. 내게 없는 건강이, 내게 없는 금전이, 내게 없는 부가, 내게 없는 어떠한 사실들이 나는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내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 방법은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감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국가를
툭 맡기니까 모세가 그동안 자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비서관 역할만 해왔는데 그러다가 모세가 갑자기 죽으니까 갑자기 대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책을 네 옆에다 놔두고 묵상하라 그래요.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라 고 해요. 그러면은 그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화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열쇠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 갖고 수많은 너 믿는 자냐? 아니면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걸 수많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열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오는 우리 고백이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가 말씀대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면 아멘 해놓고 저 세금을 다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냐? 우리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도 모르게 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뭐가 잘못됐다고요?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은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가면은 내가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쉽게 말하면은 고백을 해버려요. 고백에는 여러 가지 고백이 있는데 보면은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있고 그냥 외인들이 자기 고백하는 게 있고 또 믿는 자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조금 부정적인 고백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은 내 고백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내 고백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내 이성, 내 육은 우리가 때로는 감당이 안 돼요. 내 이성이 아무리 저 사람은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장 기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양소가 돼갖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으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러잖아요. 내 말에 주의하래요. 나 이런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라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병든 자가
병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을 잡아야 될 것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5절,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뭡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이에요.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대요. 또 부 때문에, 재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보면은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30 엄청 많아요. 이래 그거는 성경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어서 36장 8절 한번 봅시다. 시편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37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데요. 응? 다음에 시편 81편 이거 워낙 많아서 81편 13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92편 14절. 92편 14절에도 보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시편 104편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거 다 찾을래야 다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근데 여러분이 하나 찾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장 많이 흔히들 다들 이 구절을 잡고 많이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해주기 위해서랍니다. 또 고린도 후서 편신가 9장 11절도 보십시다. 9장 11절.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빌골살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2장 5절 기타 엄청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이게 부요를 위해서, 근데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구절들이 또 4장 19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하고 지금 2구절을 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응답받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왜 우리에게도 네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면은 예수를 믿는 같은 교인인데 교인들이 이 충고를 주고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보태는데 전혀 성경 이야기 안 해요. 어디 가봐라 그래요. 어디 약국에 가봐라. 어디 병원에 가봐라.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뭐라 그러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고 그것이 말씀으로 확증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 보면은 대부분이 또 기도해라 막 기도할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필요한 말씀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 구절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래서 받았다고 믿고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이렇게 확증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게 말씀에 따라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시켜줘요. 어느 약국에 가봐라. 용하다 그러고. 그거 우리 다 지웁시다. 자, 10번 138편 한번 봅시다. 10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대요. 이 말을 주의 말씀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이 주님인데 그것도 주의 말씀을 주님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사실은 키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열쇠라고요. 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 이름보다도 더 높여놓은 것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별로 그렇게 가깝게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이 말씀을 더 높여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이 손에 잡고 이것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손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게 만병통치약이고 이게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 금은, 보화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보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기껏 상상해야 4차원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너무나 월등한 차원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네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방법으로 달라고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시다. 그것이 내가 먼저 받고 감사합니다, 이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하여, 이게 요한복음, 내가 누가복음 편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을 암기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엄마의 자궁속으로 들어갔고 다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이 보십시오. 요 연관된 것이니까 그대로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13절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 4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예수가 우리 주를,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면은, 이거는 12절 말씀하고 똑같죠.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은 사랑이 있고, 또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한다 하면 그 수학에 대한 어떤, 수학은 수학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국어는 국어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학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라면은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대입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말씀은 쉽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구나 라고 믿지만 말고, 이 있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것처럼, 폭풍 후에 잠잠하라라고 하니까 잠잠해진 것처럼, 또 마가복음 5장에서 자녀가 아프니까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잡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처럼, 또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보다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이 증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고백, 응답받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은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근데 이 고백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고백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내 고백이 잘못됐다.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프다. 여성분들은 보면 특별히 또 나는 와 이래 못났노. 나는 와 이래 뚱뚱하노.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렇다면 뭐가? 우리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 생각으로 확정되어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데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다라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부자다라고 하면은 내가 부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라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갖다 붙여요.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내게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뚱뚱한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을 자꾸 끌어들여갖고 그걸 오히려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생각과 말은 함께 가요. 믿음과 생각과 말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과 생각과 말은 함께 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을 때, 그랬을 때 그 새로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록 뚱뚱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뭐하고 약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강하게 했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다면은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주님께서 매가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요. 나는 이미 몸이 깨끗한 완전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고백을 듣고 그대로 이루셔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사탄의 말을 영향에 의해서 내가 위축되어지고 약해지고 나는 건강하지 않다, 난 도저히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어떻냐가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는 길이에요. 루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고백이 나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아라, 옛것은 지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건강한 자네, 나는 원래 부유한 자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부유한 자 건강한 자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왜?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이웃집 어떤 장로님, 목사님, 어떤 이웃 사람이 네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시건치 않는다면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가 뭐요? 헛소리 하지 않으신다고요. 군말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조금 약점이 있고 인간이고 모자라지만은 나의 능력으로는 갑자기 여기서 어떤 것이 생기라고 해서 생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갑자기 이 새가 기타 등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더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가 매 맞음으로 그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는 이제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라 할 수 있는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그냥 대충 하는 말인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고백을 그렇게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고백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보면 살면서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을 이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 막 고백하고 한숨하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한탄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한탄하면서 하는 소리로 다 이루어지셔 버렸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고백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잘 이루어지시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사탄에 속한 사탄적인 것을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루어지실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고백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하라는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한 가지도 못 하겠네, 이러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전파하는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때까지 일 안 하세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은 주님 내게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적,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시편 138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셨다고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주 강도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여튼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 내가 병 고쳤다 이러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삭을 고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준비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 대신 모든 걸 준비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자기가 만난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출애굽 이전에 그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 거기다 붙였었어요. 내게는 병을 고쳤다. 내게는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름을 히브리어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입니까? 출애굽기 6장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좀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버릴 수 있겠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인 것 같은데, 자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이들에게 출애굽할 때까지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은 알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런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게 하였고 알려줬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어쩌다가 말이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도 각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바브해 요드해 여호와. 이거 히브리어적으로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변천이 됐는지 또 어떻게들 발음을 하는지 야훼 우리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훼라 그래요. 그 원래 히브리인들도 여호와 이름을 발음을 너무 안 해서 너무 신성하시고 그 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 입으로 발설하게 모여서 항상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자, 하여튼 고백은 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물리친다. 이사야서 41장 10절만 찾아볼까요? 41장 10절.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41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기타 뭐 누가복음 8장 50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창세기 26절 등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런 구절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해 주신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네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 31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이런 고백은 믿음을 자라게 한다. 한번 따라보세요. 고백은 믿음을 자라게 한다. 고백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고백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고백은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한탄조로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덩그렇게 두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자기 자신적인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이 구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성, 자기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표현해버립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고백을 따라 사는 것은 일하신다고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을 묵상하라 하다가 이게 영을 훈련시키는 첫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묵상하는데 또 이렇게 고백이 나와버리니까 고백을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백을 조금 더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내 고백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고백은 우리가 너무 절망했을 때 나오는 고백, 너무 실망했을 때 나오는 고백, 내가 승리했을 때 나오는 고백, 이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기뻐서 나오는 이런 고백.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는데, 특별히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 영을 훈련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을 훈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적이고 내 인간의 육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적인 내 육적인 내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이나 육적인 감각은 도저히 안 된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매 맞음으로 내 병이 다 나았다 그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된 존재라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표현해야 될 주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세요?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또 내 안에 보내신 성령님은 뭐 때문에 내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오직 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가 가졌음에도 우리는 쫄고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또 고백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고백함으로 용서를 가져오고 또 용서가 되어지면은 교제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혹 사탄에 유혹되어서 또는 내가 육신의 이성이 약해져서 내가 아프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한 이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잘 이루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꽉 찬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고백이 나는 어쩔 수 없으면서 한탄했던 우리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내 고백합니다라고 이성적으로 이 고백하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막 극한 상황에서 또는 나도 무심결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일을 우리는 보면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에는 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묵상함으로 이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리로 펼쳐놓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나 기쁘시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또 영역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렇게 고백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것. 우리 육은 너무나 우리가 다 방법을 너무나 아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직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야로 늘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대해서 암기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말씀에다가 투자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기를 주님 약속드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